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마지막 절 20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20절까지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이 백성에게 나가서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할 것이라 할 것이니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할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진 자들은 백성의 나라에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약속했다 하노라.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네가 어떤 성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 그 성에 먼저 화평을 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선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고서 요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여아들과 가축들과 성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바치는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을 것을 모르지만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모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배스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요보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스스로에게 하나님 모든 가진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대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하였다.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눌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고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포츠 가운데 하나가 스모라는 일본 씨름을 그 사람들은 아주 좋아하는데 이 스모라는 일본 씨름은 1년에 6번을 해요. 홀수 날 1월, 3월, 5월 이런 식으로 홀수 날에 그런데 이 스모하는 그 날짜가 보름씩 그러니까 한 번 스모를 하면 15일 동안 매일같이 선수를 바꿔가면서 이제 스모 경기를 해서 그래서 제일 많이 이긴 사람이 우승자가 되는 그런 경기인데 우리가 볼 때는 재미가 없죠. 그냥 뭐 귀저귀 같은 거 하고 서로 밀쳐대고 그런 모습을 보면 재미가 없는데 그 룰을 좀 알고 보면 그나마 그래도 좀 재미가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 스모 경기장 안에서 이제 일본 씨름을 하는 선수들이 있고 그리고 밖에는 그 다음 선수 또 그 다음 선수 2명의 선수가 대기를 해요. 근데 대기를 하는데 그 자리에 앉으면 이제 큰 방석을 두고 그 방석에 이제 앉아요. 그러면 딱 보이는 게 자기랑 이제 스모를 할 사람의 얼굴이 딱 마주쳐요. 그 높이가 서로 이게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높이에. 그래서 가끔 카메라가 그 다음 경기를 할 선수들 얼굴을 비춰주면 그 눈이 저쪽 상대방 자기하고 스모를 할 그런 상대방의 눈을 눈싸움이죠. 흔히 말하는 눈싸움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눈이 독하게 생겨서 쳐다보면 막 무섭고 막 그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상대편이 그 눈싸움에 이기지 못하면 눈을 감든지 다른 데를 쳐다본지 그러는 게 있어요. 또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정말 시합을 하기 위해서 그 위에 올라오면 더 가까이 있잖아요. 처음에 앉을 때는 멀리서 봤는데 가까이 서로 이렇게 막 1m도 안 되는 그런 거리에서 서로 다시 눈싸움을 해요. 그러니까 스모를 하기 전까지 계속 그 두 사람은 눈싸움을 해. 그래서 눈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대부분 스모에서 이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가 이제 곧 전쟁을 할 텐데 혹 들어가다 보면 싸우다 보면 적들이 많이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많고 그러다 보면 그것 때문에 기겁을 하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이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저들은 기골이 장대하다고, 우리는 저들 앞에 서면은 메뚜기 같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서 결국은 그들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가나안 땅에 일찍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상대방을 보면서 기겁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예를 들면 이새가 하루는 다윗을 불러서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갔다 오라는 거예요. 3명의 형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잘 있는지 안부를 좀 전해 갖고 와라 이렇게 해서 다윗이 갔는데 가보니까 전쟁은 하지 않고 저 적군 중에 한 장군이 막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누구든지 한 명이 나와서 나와 겨뤄서 이긴 사람이 이 전쟁을 이긴 거로 하자. 근데 알고 보니까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군인데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지 약 3m 정도 될 정도로 키가 크고 그런 어릴 때부터 이 전쟁터에서 몸이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또 온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무장을 해서 어디 하나 빈틈이 없어 보이고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더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는 게 다 겁을 먹고 두려워해서 나가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그래서 결국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다윗이 하는 얘기가 너는 창과 검으로 이곳에 나와 있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한테 나간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3절 4절 또 반복해줘요. 3절 4절 다시 보시면 또 반복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여기 뭐라고 또 얘기해. 떨지 말고 놀라지도 말라. 왜? 너희가 무기가 많아서 숫자가 많아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있는 거지만 실상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더 의기소침하게 되고 그냥 제대로 기운도 내지 못하고 두렵고 그 무서운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앞으로 남은 삶 속에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계셔서 함께 한다는 함께. 여기 보세요. 1절도 보시면 그렇게 함께 한다는 게 4절에 보세요. 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곧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이 세상을 이기시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뭐 상대방의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흔히 말하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고. 사단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우리보다 몇천 배 강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단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강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점점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지게 낙심이 없어지게 돼. 배를 타고 오던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무리를 건너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배 위에 올라가시니까 그렇게 일었던 풍랑이 멈추게 되고
잔잔한 호수처럼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했을 때 분명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에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100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10,000명이 있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숫자하고 상관이 없다는 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나 혼자니까. 그것도 재밌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라고 대결하는데 바알 선지자만 450명이에요. 거기에 아세라 선지자들 400명까지면 850명이나 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엘리야는 혼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누가 살아있는 신이야? 너희가 믿는 그 바알이 살아있다면 하늘에서 불을 낼 것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실 거다. 그런 믿음 안에서 갈멜에서 대결을 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이기게 하신 것처럼 숫자가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알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면 지금도 이 세상에서 가장 담대하게, 그것 때문에 교만하거나 그것 때문에 자만하거나 자랑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늘 우리의 성품은 겸손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담대한 가운데 있어야 된다.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제일 두렵게 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죠? 죽음이 제일 두렵잖아요. 나는 죽는 거 안 무서워,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막상 그것이 다가오게 되면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 그러나 믿음은 그 죽음을 이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죽음을, 사망을 이기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제 뭐가 두렵겠어요? 죽음도 안 두려운데 어떤 사람이 두렵고 어떤 환경이 두렵겠어요? 어디를 간든 사람의 상황이 늘 바뀌잖아요.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지금 계엄령 그 사건 때문에 계속 재판을 받고 있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고, 사람 삶이, 그렇죠? 저 제일 높은 권좌에 있던 사람이 지금 교도소 가느니 안 가느니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사람이 그 5분 앞길도 모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거기서도 바울은 기도하고 거기서 바울은 찬송하고.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환경이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하고 아무리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안위해 주시고 거기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므니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전쟁을 할 때 혹이나 어떤 사람이 집을 졌는데 낙성식을 못하고 전쟁에 나가다 죽으면 그 집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런 사람은 면제를 시켜줘라. 그런 사람은. 또 이제 과실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한 번도 과실을 따먹지 못하고 전쟁에 나갔다가 죽으면 그 과실은 누가 먹겠느냐. 그런 사람도 우선은 면제해줘라. 또 장가를 가려고 약혼을 했는데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이제 부부의 삶을 살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죽으면 그 여자가 딴 남자한테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전쟁에 나갈 때 우선은 면제를 해줘. 면제가 있었어요. 제가 군복무할 때는 어떤 사람이 면제를 받았냐면 3대 독자. 독자는 그때는 그래도 어쨌든 셋 낳고 넷 낳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하나만 나니까, 하나도 제대로 안 나니까 뭐 독자든 뭐든 아무 상관없이 다 군대를 갔지만, 그때는 독자들은요 2대 독자는 반만 했어요. 반만. 우리는 그 다 채우면은 그 2대 독자는 반만 하고서 일찍 제대를 시켜줘서. 왜? 대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 것처럼 요즘 여기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집을 짓다가 또는 과수원에서 나무를 심다가 또는 장가를 가려고 준비하다가 전쟁에서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을 면제해줘라. 근데 또 하나 면제가 있더라고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아닌데 다 걸리는 게 없는데 딱 하나, 마음이 약해서, 심신이 약해가지고서 그래서 벌벌 떨고 죽음을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이런 사람들은 집으로 보내라.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재밌는 표현이에요. 8절이에요. 8절 읽어볼까요?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혼자만 벌벌 떨고 그러는 게 그걸 옆에서 보면 자기도 또 두려움을 갖게 되고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지도 못하고 두려워가지고서 벌벌 떨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느냐. 아예 그런 사람은 거기서 빼버려서 담대한 사람. 기도원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미디안과 싸울 때 한 4만 명이 모여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야, 이 모인 사람 중에 두려워하는 사람들, 겁내는 사람들, 전쟁에 나가서 죽을까 겁이 나는 사람들은 집으로 아예 일찍 보내라. 그래서 다 가버리니까 10,000명만 남았다는 게. 그러니까 3만 명 이상이 그게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나갔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제대로 싸울 수 있겠느냐. 10,000명이 남고 그 10,000명도 너무 많다고 그래서 300명만 남아서 결국은 그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단을 물리치시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물론 숫자가 많으면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좋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많으면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많은 숫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람이 적어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두렵고 또 겁내지 않고 떨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가겠다, 그런 사람들이 10명만 있어도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그 교회는 굳건히 세워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전쟁의 규례를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말을 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자, 그 다음에 10절 이하의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전쟁을 했을 때 먼저는 화평을 먼저 얘기해라. 화평. 야, 우리 전쟁하지 말고 그냥 잘 지내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화답을 하면, 그러면 전쟁하지 말, 죽이지 말고 조국만 받아라. 조국만. 근데 만약에 그들이 그 화평을 거절하고 전쟁을 청한다면 가서 전쟁을 해서 물리치고, 남자는 죽이고 거기 있는 짐승들이나 여자나 아이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너희들이 이제 승리를 했으니까 다 그것은 너희가 가져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요게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는 전쟁이 아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주변에 있는 나라,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나라가 아니고 밖에 있는, 그 설명이 여기 나와요. 15절에 보게 되면 15절에 지금 내가 말한 이거는 가나안 땅에 있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밖에 이 민족은 지금 7민족이에요. 7족속. 그 족속을 제외한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화평의 어떤 그걸 맺고, 그리고서 조공을 받든지 이렇게 해라. 단, 지금 그 다음에 16절 이하가 뭐냐면, 단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은 모든 것을 진멸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남자들만 진멸시키고, 짐승이나 어린아이나 여자들은 너희들이 이렇게 뭐 노예로 데리고 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단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은 아예 여자든 어린아이든 인정사정 보지 말고 다 진멸해라. 어떻게 보면 잔인해 보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여기 지금 18절이에요. 18절에 이유가 뭐냐? 만약에 사람을 살려둬 가지고서 그들이,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염려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
하나님만 섬기더니 조금 이제 살만하고 좀만 뭐 누릴만하고 뭐 쾌락에 빠지게 되고 즐거움에 빠지게 되고 이러다 보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믿음을 자꾸만 상실하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일천번제도 드리고 지혜를 선물로 받기도 하고 솔로몬 때가 가장 큰 땅을 차지했고요. 아까 요 앞에 있는 것처럼 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았고 그랬던 시대가 솔로몬 시대예요. 근데 말년에 가서 솔로몬이 그 데리고 온 여자들로 인해서 산당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게 몇 번씩이나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못하고 결국은 마지막 끝냄이 제대로 그가 인생을 끝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본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어떻게 우리의 삶을 마치겠는가? 우리 다시금 이 새벽에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끝까지 천국 바라보면서 그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뭐가 생기고 뭐가 좀 지위가 높아지고 뭐 이러다 보면 하나님 없이도 된다는 이 교만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게 그 얘기예요. 지금 아예 싹부터 잘라내고 아예 틈도 보이지 말고 그래야 되는데 뭐 인정사정 봐준다고 뭐 한다고. 사울이 폐위를 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그 아말렉을 다 진멸시켜야 되는데 좋은 거 취한다고 그거 가져오다가 결국은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게 되고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부자가 되는 것도 위험한 거예요. 너무 가난한 것도 힘든 삶을 살지만 너무 윤택해지고 뭔가 이게 있어지다 보면 기도도 잃어버리고 예배도 잃어버리게 되고 다 잃어버리게 된다. 끝까지 부하든 뭐 가난하든 높은 자리에 가든 어떤 자리에 있든 변함없이 하나님 변함없으시잖아요.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런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은 늘 동일하신 분이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모든 삶 가운데 늘 변함없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그 믿음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숫자로 그 모든 것들을 평가하고 많은 것이 승리한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혼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며 또 승리하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혹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물질과 세상에 있는 권력을 바라본다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